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 신약 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도 계시고 또 지금 한참 이제 중년으로 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어른들이 살아가던 시대, 또 우리 중년들이 살아가던 시대와는 다르게 1년에 걸쳐 변해야 될 그런 것들이 요즘은 하루 만에 변하기도 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걸 대처하며 살아야 하나 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예상을 할 수 없게 매일매일이 변해가고, 계획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며 지혜롭게 준비해도 내일이 딱 다가오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 세상은 그렇게 늘 기대하지 않게 늘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맞이할 때 늘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믿고,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변해가든지 간에 그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빠르게 변하는 변화 속에서도 우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못지않게 태초 이래로 사람은 늘 변해왔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사람은 늘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믿었던 사람, 오늘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 있고, 나 또한, 우리 또한도 어제 한 약속을 오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늘 변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얘기하죠. 다 변한다. 상황과 조건도 변하고,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 다 변합니다. 사람이 하는 그 사랑 다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나가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변화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멘. 그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믿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변화 속에서라도, 어떤 변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또 사랑하며 살아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뭘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 방법 2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고 우리와 어떤 거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죠?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도무지 죄로부터 헤어나지 않는 그 세상이었을 때 그 세상에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저 값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사랑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줌으로써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니까 한없이 주셔도 늘 넘치시는 분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먼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있지 그것을 주어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헤어보는 겁니다. 사람은 참 비관적입니다. 또 기질적으로 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기질이 있죠. 보통 그렇게 분류들 하잖아요. 긍정적이고 좀 낙관적인 사람도 있고요. 사람은 좀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늘 없는 것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뭐가 부족한지부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99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 부족한 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상하죠. 99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늘 없는 것 찾아내는데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롭기까지 해요. 와, 끝내준다.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많은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헤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 내게 가진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아멘. 이른 비 내리시고 늦은 비 주셔서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라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잘 카운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줄 때 상대에게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랑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이것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것 주면 나도 이렇게 줄게. 네가 날 이만큼 사랑하면 나도 요만큼 사랑해 줄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담보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잘 받은 걸 카운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감사하면서 잘 그런 부분들을 잘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만 성경에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길 때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하루아침에. 뭐까지도? 생명까지도. 여러분, 이 생명도 이 호흡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호흡을 거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세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을 나갔다가 밤늦게라도 들어오는 그 자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받은 것을 잘 카운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이것이 사랑인 거죠. 사랑은 유일한 하나, 너무나 소중한 하나를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너무 소중해. 그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 그 하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유일한 하나, 그 가장 소중한 하나를 주는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고자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하나를, 그분을 내게 주셨지. 그 소중한 하나를 받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떼어 누군가에 줄 때에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떼어 주지 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겁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줘서 살게 하는 겁니다. 내게 너무나 귀한 것을 떼어 줘서 그 사람이 죽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망하게 두지 않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걸 조금이라도 그 소중한 거 아깝지만 다 주는 마음으로 주어서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소중한 그 독생자 그 한 분을 주는 그 귀한 사랑을 받아서 오늘을 어쨌든 호흡하고 오늘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내게 있는 유일한 그 하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를 주어서 그 누군가를 생명력 있게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많이 주십시오. 용서도 많이 해주고, 용서도 주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고, 용서도 많이 주시고, 그러려니 해 주시고, 또 그럴 수도 있지 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어서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잘 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번 읽습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 우리가 삶을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먼저 하는 것. 상황 핑계대지 않고 그냥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못난 형편을 만약에 죄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따지셨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 따지는 그 순간 다 죽었을 겁니다. 야, 너 이렇게 죄인이요? 야, 너 이렇게 이딴 식으로 살았어? 넌 죽어야 돼. 아마 이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품어주는 겁니다. 네. 왜요? 못난 내가 먼저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형제를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형제다워서 형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나와 가족, 또 나의 친구, 나와 함께한 이웃들, 그들의 못난 것 다 포함하여, 나에게 못되게 한 것 그 다 포함하여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먼저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참 말씀은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 당연히 너에게 못되게 구는 그 형제, 너에게 못난 짓 하는 그 형제 먼저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먼저 사랑할 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형제에게 온전히 집중하면 잡다한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닫고 온전히 형제에게 집중해서 그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형제 같지 않아요. 세리.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형제입니까? 계속 욕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말씀은 그렇게 아예 기록이 돼 있어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죄인을 형제로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들을 친구로 생각하셨어요.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그들과 함께 식사했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하셨어요. 그 세상의 어떤 비난의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형제라 생각한 그 세리들, 예수님께서 형제라 생각한 그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먼저 다가가기에 어려운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다 욕하는, 그냥 욕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저건 욕먹었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저 욕먹어 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좀 사이가 안 좋은 부부도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죠.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먹고 마시고 잘 그들과 파티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였거든요. 좀 마음이 안 좋은 사람 같이 차 마시고 식사 먼저 하세요. 먼저 마음에 두지 마시고 내가 좀 억울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없을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래도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밥 먹자. 차 마시자. 속상했냐. 그랬구나. 내가 그런 것까지 몰랐네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리야의 입장이 돼주시고 죄인의 입장이 돼주셨잖아요. 따지고 하나하나 계산하고 이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세요. 누구? 가까운 가족부터, 식구부터. 그리고 조금씩 넓혀가세요. 욕먹는 친구, 내게 못난 짓 했던 그 이웃, 그런 관계된 사람들 먼저 전화하고. 좋잖아요. 이제 명절로 다가오겠다. 에이, 그래. 그 나쁜 놈, 내가 그래도 전화 한번 하자. 그래, 잘 지내라.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먼저 수학이 들고, 내가 먼저 찝찝해도, 끊을 때 좀 찝찝해도, 그래. 이게 내가 하는 사랑의 방법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 한 5통씩 하세요. 5명 정도 있지 않아요? 다 속에, 그냥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 그 놈. 인간 같지 않은 그 놈. 전화 한 통 없는 그 놈.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거 먼저 하세요. 그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 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그냥 먼저 그러려니 먼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먼저 그렇게 또 이해하고 먼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받은 것 주는 거고 아끼고 소중한 것 좀 떼어서 다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먼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아름답게 잘 실천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